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잠언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잠언은 격언의 모음집이어서 주제를 한마디로 정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삶의 영역을 아우르며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훈련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잠언 19장 4절과 17절 그리고 11절과 20절 마지막으로 18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오늘 세 부분, 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4절을 보시면 부유하면 친구가 많고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라는 인간 사회의 현실을 매우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얼마나 외모와 조건, 소유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끊기고 내가 줄 것이 없으면 외면받는 세상.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법칙과도 같은 매우 씁쓸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허무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기서 여호와께 꾸인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 행동은 하나님께 빛을 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에 투자하는 일과도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어떤 동정심이나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친히 갚아주시는 약속된 복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역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난한 자를 피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준 자를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재물 있는 자에게 몰리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다가간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은 때때로 외롭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티가 안 나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자신에게 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돌보아준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며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을 다하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마음을 다해 도와주며 지금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났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때 11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화를 참고 훈계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지혜롭다라고 하면 똑똑하고 말 잘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관계에서, 감정에서, 그리고 말과 반응에서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를 참고 용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를 내고 싶고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감정과 태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그저 억누르고 꾹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것에 능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참을성이 좋고 심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화를 참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권면을 듣는다는 것은 귀를 여는 것이고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어떠한 말을 나에게 하는 잔소리로 여기거나 나를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훈계로 듣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지혜로 쌓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권면과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먼저 나는 쉽게 분노하고 반응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참는 지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요. 또한 나는 조언과 권면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권면에 귀 기울이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반응, 나의 귀, 나의 태도를 점검하며 지혜를 쌓아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진정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주제의 말씀 함께 보실 때 18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와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가정 안에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며 부모는 어떤 태도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자녀를 징계하되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는 아무 때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을 때, 곧 교정이 가능할 때 훈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아직 마음이 열려있고 배움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1살이라도 어릴 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아이를 훈육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사랑과 진리로 바로잡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는 훈계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훈계받기를 거부한 자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훈계받기를 거부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며 오히려 자신의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심지어 부모를 쫓아내고 돌보지 않으며 가정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내 자녀는 안 그러겠지, 우리 아이는 얼마나 순하고 착한데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자녀가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또 부모가 훈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훈계는 단순히 그 행실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훈계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로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않고 때를 따라 훈계하되 감정이 아닌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무조건 오냐 하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1살이라도 어릴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26절처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며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길,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그대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물질과 이익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어가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돌보아준 것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분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